우리나라 근대사를 살펴보다 보면 파란만장한 역사의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역사들이 가끔 근대사의 눈에 띈 역사를 보게 합니다. 특별히 1882년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직전에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 세력과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하는 신진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팽배할 때 일본의 앞잡이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할 때 고종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명성황후를 지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지만 훗날 고종이 그를 고맙게 여겨서 일본으로 그를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고종의 도움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서 발전된 농업 기술과 특별히 법률을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조선을 좀 더 개화시킬 수 있을까 큰 꿈을 꾸고 해내탄을 걷는데 소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쩌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집 문을 열어준 데 들어가 거실에 앉아서 이 쩌다센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눈에 한자로 된 표구가 하나 그 벽에 걸려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중국에 대한 문학, 조선에 대한 내용들도 아는데 처음 보는 글귀인데 그 한자로 된 그 표구된 액자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걸 보고 있는데 쩌다센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고 이 이수정을 맞이하면서 그 벽에 붙어있는 그 한문으로 된 표구에 눈을 떼지 못하는 그에게 그 글귀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 글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했던 팔복을 한자로 기록해 놓은 액자였다고 합니다. 쩌다세는 호기심 많은 이 이수종에게 그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가 그 성경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보던 중에 너무나 신비롭고 감동되어 잠을 설쳐가며 보다가 잠깐 눈을 붙여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한 낯선 사내 두 사람이 보자기에 책을 한 보따리씩 들고 이 이수정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꿈에 그가 말하기를 그게 무엇이오? 그때 그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기를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중한 책이요. 그때 이수정은 꿈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게 무슨 책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성경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잠을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성경을 탐구하던 중에 그가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하고 1883년 4월 29일 주일 아침에 로게 첫초 교회라는 교회에서 미국 북장로교회에 소속된 조지 녹스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 이루어졌지만 한국인으로서 국내 국외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1883년 5월 25일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잡지 친일 잡보라는 곳에 700자의
한자를 써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남김으로 인해 온 일본 사람들에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인물사전 밑에 나왔던 사전은 그 당시 침례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그 이수정을 일본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를 초청해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 친교대회에 그 이수종이 지금 앞에 하얀 조선인으로서 두루마기를 입고 앉아있는 저 사진은 역사 속에 얼마나 소중한 사진인지 모릅니다. 그는 말씀에 깊이 빠져서 주어진 한문 성경 중에 마가복음을 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최초로 번역을 해서 일본에서 마가복음 단편을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처음 밟을 때 동남아 선교를 책임졌던 본부가 일본에 있었기에 이 이수정은 마가복음을 번역한 그 책 보따리를 각각 아펜젤러에게 한 보따리, 언더우드에게 한 보따리,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꿈속에 보였던 두 사람의 모습으로 조선 땅을 밟았던 역사적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수정을 가리켜서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서 초기 기독교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 다른 목적으로 일본 땅을 밟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산에서 축복한 팔복이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능력,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사명부라서 감당할 만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팔복이라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더한 감격 속에 주를 섬겨야 할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나 이 팔복을 읽고 듣고 암송은 하지만 내가 그 복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여러분 거룩한 도전으로 이 8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이번에 마지막 팔복을 강해 준비하면서 아마 제가 이 강단에서 이 팔복을 강해하고 나면 다시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동안 들었고 충분히 그동안 봤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 복음 전하고 조용히 사라지듯이 저 또한 조용히 사라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거룩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다시 예비한 주의 목자가 더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더한 축복으로 임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일부 예배 때 숙제를 줬어요. 다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다 보면 암송하게 될 겁니다.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주 한 주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이 복을 정말로 누려가면서 남은 생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걸 기록한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 강조했던 요한복음은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죽어 영원한 천국에 이끌려갈 거룩한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받아 누려야 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8가지 축복을 기억할 때 한 가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복이라고 하는 복과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복과 여러분이 때때로 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복과 어떤 때는 그 가치관의 차이를 모르고 어느 날 믿음으로 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산상보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복들은 가장 근본적인 복이요, 기본적인 복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누릴 진정한 행복이라는 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약속한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행복이 개인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셔서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은 누구나 다 받을 복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왔다.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 복은 예수님이 머물러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 산에 올라야만 들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 때 그 복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당시에도 소수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만 과연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이 8가지 축복을 다 누려가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약속한 이 8가지 복은 구원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가 성숙해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먼저 가장 첫 번째 축복을 소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히브리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놀랍게도 복 있다, 복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복 있다. 심령 가난한 자여 천국을 가졌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끊임없이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너는 복 받은 자야. 그러므로 더 심령이 가난할수록 천국을 온전히 다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해 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복으로 쓰인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게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에 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은데요. 그런데 다른 복이라는 단어는 유다이몬이라는 헬라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세상의 일반적인 행복에 관계된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복,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에서는 분명히 차이를 둔 것은 오늘 심령 가난한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한 복은 복의 기초요, 복 중의 복이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인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심령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심령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잘 들으세요. 극빈자,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진 자, 파산되어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즉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선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트려져서 내 힘으로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심령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낼 것이 없는,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미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개발하고 이름까지 아람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심령 가난한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 가버나움을 뒤집어 놓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그 장모의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모까지 고쳐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 나섭니다. 베드로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연 같지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온 사람들을 육지를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한나절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우리는 그냥 말씀이니까 듣지만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작은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길쭉해요. 24km, 동서로 좀 좁지만 14km. 한 바퀴를 도는데 64km.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부근에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자고 할 때 깊은 데로 가려면 최소한 5km, 6km, 때로는 7km 이상 가야만 깊은 데, 가장 깊은 데가 44m의 깊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난 다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억 속에 낮에 고기 없어요. 깊은 데 더 고기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고 할 때 노를 젓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베드로라도 갈 수 없어요. 간밤에 지치도록 지쳐있는 몸입니다. 한나절 동안 예수님이 육지를 향해 설교할 때 베드로는 노를 저으면서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는 수고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라 그의 경험과 그의 상식과 그의 환경 앞에 그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노를 젓고 가는 깊은 곳에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대답했어요. 제 같아도 깊은데 노를 젓고 가지 않습니다. 깊은데 간 베드로는 이미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은요, 너무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고기 없는 것 알고, 안 되는 줄 알고, 할 수 없는 것 알고, 알지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10년 가난한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이 같은 순종을 삶에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그물에 아무리 고기가 가득 차여도 베드로 배에 만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게 베드로의 그물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면 2배에 잠기도록 그 그물에 고기를 밀어 넣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잘못 보셨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될 수 없다는 걸 왜 몰랐습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알았다면 나를 떠났을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 다 깨어지고 다 망가진 자기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가 10년 가난한 상태의 모습으로 제게 비춰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 아시지만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면 어느 날 빈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실패 같지만 복이 있다. 10년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 거다. 이 놀라운 응답과 체험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년 가난함을 이해하려면 영어로 10년 부요하다고 착각한 사람들을 만나보실랍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했죠. 그들은 환경이 좋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다 풍성함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의 복이고 그것이 부요함인 줄 알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망한다.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탄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식의 소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같지는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역시 물질로 인한 심령 부요함으로 착각하고 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때, 아니 내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축복이어야만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 가난함을 강조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모습을, 아니 그 믿음 위에 천국을 온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년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10년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조금
가난한 것 같이 살면서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 가난한 것과 물질적 가난한 것을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 가난한 것과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의 가난함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 가난한 게 명예나 권세를 내려놓은 가난함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말씀은 한 구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부자 아닌 게 다행이구나, 혹시 위로받았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면 그러면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말한 성경을 들은 적, 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모세를 통해 축복하라고 증거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구걸을 해야 할 만큼 가난하지만 세상에 관심을 두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송두리째. 그래서 세상이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심령 상태가 심령 가난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뚜렷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비밀을 심령 가난함에서 깨우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독교는 가난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가난을 외치는 종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모습의 본을 보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고린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도전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고통받을 고통을 대신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가난까지도 감당하시려고 당신이 가난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가셨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처럼 증거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 부요하다고 교만한 자를 복음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 이 분주한 세월에, 이 바쁜 일터에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가난함으로 완전한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감격을 못 누리는데 죽어야 가는 천국에 대한 무슨 기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약속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는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내 속에 하늘나라 소망과 하늘나라 은혜로 채우시는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확신 속에 하늘의 평강이 나의 평안, 하늘의 복이 나의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